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대선이 이제 드디어 끝났습니다. 그 5년 동안 이 나라를 이끌어갈 지도자를 뽑는 건데 지나가 보면 금방인데 제가 생각해 보니까 지금 제 아들이 중학교 1학년인데 고3 이제 졸업할 때 대통령이 바뀌어요. 굉장히 길면 긴 시간이고 중요하면 중요한 시간이죠. 그렇죠? 네. 그래서 또 앞으로 이 나라가 어떻게 될까 기대도 되고 걱정도 되고 합니다. 그래서 뭐 지지하셨던 분들은 뭐 아주 기쁠 것이고 또 기대되는 분들이 있는 반면에 지지한 이가 떨어진 분들은 낙심하고 아주 심지어 진짜 절망하고 뭐 이민을 간다 그러고 그런 분들도 있어요. 이렇게 웃으면 안 되는데 그분들은 진지한데 하여튼 뭐 막 각양각색이에요 반응이. 여러분 한 명의 지도자가 가지는 영향력은 뭐 말할 것도 없이 굉장히 대단합니다. 그렇죠? 대한민국이라는 나라는 민주주의 국가죠. 민주주의 국가로서 그 지도자들 국민의 투표로 뽑게 됩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국민의 선택에 의해서 선출된 권력으로 이 나라를 다스려 가는 것이죠. 그래서 궁극적인 어떤 주권은 그 권력의 힘은 결국 국민으로부터 나오는 것. 그것이 이제 민주주의 국가죠. 우리가 선택하는 지도자가 이 나라를 다스리게 되는 것입니다. 제가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재밌었던 게 뭐냐면 우리는 이제 우리 많은 국민들이 한 사람의 지도자 아주 강한 힘과 권력을 이제 대신 사용할 그 지도자를 뽑잖아요. 그래서 이 나라를 선택해서 이 나라를 다스리게 하잖아요. 그런데 생각해 보니까 반대로 여러분 하나님은요 그 무한한 힘, 뭐 힘이라고 표현할 수도 없을 만한 그 무한한 권세를 가지신 분이 우리 인간들을 선택해서 이 땅을 다스리게 하셨다라는. 수많은 인간들을. 근데 뭐 각양각색의 인간들이죠. 그리고 사실 까놓고 보면 다 바울의 표현을 빌으면 다 질그릇같이 깨지기 쉬운 그런 아주 연약한 그릇들을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거죠. 우리가 마치 투표로 지도자를 선택하듯이 하나님은요 그분의 백성들 그분의 사람을 선택하셔서 이 땅을 다스린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시는 그 말씀이 나오는데 26절 27절 보시면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우리가 우리의 형상을 따라서 우리의 모양대로 사람을 만들자. 그리고 그가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땅에 사는 온갖 들짐승과 땅 위를 기어다니는 모든 길짐승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이 당신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셨으니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셨다. 하나님이 그들을 남자와 여자로 창조하셨다.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셨는데 어떻게 창조하셨다고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셨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말이 왜 중요하냐면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죠? 이 성경에 기록될 당시 즉 그 당시 고대 근동 중동 사회에서 여러분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표현은요 누구에게만 붙여졌던 호칭이냐면 바로 왕에게만 지칭할 수 있는 말이었어요. 그러니까 왕이 뭐냐면요 하나님의 형상이에요. 우리 뭐 옛날에 용안 막 이러잖아요. 용안 마치 그와 같은 표현이라는 거죠. 하나님의 형상은 누구에게만 주어졌다고요? 나라를 다스리는 왕에게만 해당되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제 말씀에 의하면 하나님은요 특별한 특정한 사람이 아니라 왕이 아니라 모든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셨다.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셨다라는 이 표현이 무슨 뭐 인간이 뭐 영적인 동물이다 뭐 이런 게 아니라 여러분 가장 중요한 뜻이 뭐냐면 하나님이 인간을 다 그렇게 귀하게 지으셨다라는. 더 말할 필요도 없이, 그러니까 더 어떤 것을 증명할 필요가 없이 하나님이 모든 인간을 그렇게 귀하게 지으셨다는 거고요. 그리고 귀하게 지으신 것만으로 끝나는 얘기가 아니죠. 모두가 다 하나님의 형상이니까 모두가 귀하니까 뭐예요? 인간의 차등이 없다라는 거예요. 귀천이 없다라는 거죠. 그렇죠? 모든 인간이 평등하게 하나님에 의해서 창조된 귀한 존재다. 이게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어졌다라는 가장 근본적인 뜻이에요. 여러분 고대 사회에서 인간은 당연히 등급이 나눠지잖아요. 그렇죠? 근데 모든 인간이 왕이야. 여러분 이게 얼마나 혁명적인 말이었겠어요. 이게 만약에 다른 종교를 가진 다른 민족이 이 말씀을 읽었다면 이 말씀을 들었다면 이게 아마 접수가 안 될 거예요. 이게 무슨 소리야 이럴 거예요. 아니 당연히 신분이 있고 당연히 등급이 있고 당연히 뭐 왕, 귀족, 천민, 일반 백성 다 이렇게 나뉘는데 어떻게 인간이 다 하나님의 형상이야? 말도 안 되는 얘기라는 거죠. 그렇죠? 파격적인 선포라는 것이죠. 그러나 중요한 게 뭡니까? 이것이 인간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요 뜻이시라는 겁니다.
하나님 저와 여러분을 다 그렇게 귀한 존재로 지으셨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오늘날 뭐 등급이 없습니까? 오늘날 다 등급이 있잖아요, 그렇죠? 알게 모르게 여러분 나누잖아요. 그가 가진 것, 그가 성취한 것으로 인간의 등급을 나눈다라는 것입니다. 사실 그리스도인들은 그러한 세상의 등급 나눔, 그 인간의 그 뿌리 깊은 그 차별, 그것을 계속해서 저항할 수 있는 사람들이 바로 여러분 그리스도인이어야 돼요. 그렇죠? 그리스도인 여러분 어떠한 차별도 없이 여러분 그리스도의 피로써 오직 그리스도의 그 보혈로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됐잖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어떤 등급으로 나누시고 그렇게 보시고 그렇게 우리를 선택하신 게 아니라 모든 인간을 그렇게 창조하셨고 귀하게 창조하셨고 더 나아가서 모든 인간을 그리스도의 피로써 핏값으로 사셔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의 백성, 하나님의 권세 있는 자녀로 다 우리를 부르셨잖아요. 그게 우리의 자아라는 거예요. 우리의 그 신분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그런 새로운 신분을 받은 우리가 여러분 이 땅에서 세상과 똑같은 눈과 똑같은 가치로 사람을 등급으로 나눠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알게 모르게 그렇게 하죠. 근데 그냥 그게 당연한 게 아니라 그것을 우리가 저항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신앙이라는 게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주신 그 은혜에 대한 당연한 반응이라는 것이죠. 또한 여러분 하나님의 형상으로 인간을 지으셨다는 의미는 뭐냐면 하나님께서 인간을 통해서 이 땅의 자연, 이 땅의 피조물을 대신 통치, 대신 다스리게 하셨다라는 거. 그런 의미입니다. 하나님의 형상. 여러분 고대 근동에서 큰 나라 제국의 그 왕들이 그 광대한 제국이니까 광대가 이 영토가 크잖아요. 근데 여러분 요즘이야 뭐 이렇게 비행기도 가고 뭐 기차도 있고 뭐 차도 있고 교통이 편리하고 도로도 있고 한데 여러분 옛날 고대사에 무슨 길이 뭐 얼마나 있어? 길이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 사는 지역도 정해져 있죠, 그렇죠? 일단 물가에 근처 살고 요즘 뭐 그냥 다 살고 있잖아요. 근데 물가 근처에 살고 강 근처에 살고 그러니까 여러분 비어 있는 땅들이 많잖아요. 내륙 지방으로 가면 비어 있는 땅, 저 멀리 저 변방에 가면요 제국이라고 하지만 비어 있는 땅이 많아요. 근데 어쨌든 그 땅도 분명히 그 왕의 땅이라는 것을 증명해야 되잖아요. 표시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뭘 했냐면 왕이 직접 다스리지 못하는 지역들이 있다면 거기에 뭘 세웠느냐? 하나님의 형상, 즉 왕의 형상을 거기다 세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의미가 뭐겠어요? 여기다가 이 왕이 다스리는 곳이다.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어서 이 땅에 보내신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이 선택한 그 하나님의 자녀들, 백성들을 통해서 이 땅을 다스리는 거죠. 여기가 어디예요? 뭐라고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땅이다. 하나님의 권세가 임한 곳이다.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으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보면 28절 보시면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베푸셨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여라. 바다의 고기와 공중에 새와 땅에서 살아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려라 하셨다. 그들을 남자와 여자로 창조하셨다. 그러니까 여러분 명확하죠? 그렇죠? 명확하죠?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으셨다라는 거,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으셨다고 말씀한 다음에 바로 28절에 뭐라고요? 생육하고 번성해서 땅에 충만해라. 살아있는 모든 생물을 다스려라. 그렇게 말씀하셨다라는 거. 근데 여러분 아주 여기 중요한 말씀이 있죠. 먼저 하나님이 땅을 다스리게 하기 전에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베푸셨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 거예요. 그 받은 복을 통해서 이 땅을 다스리는, 이 땅을 섬기고 이 땅을 갖고 나가는 하나님의 자녀들로 저와 여러분들을 선택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가 그리스도인들은 기본적으로 저는요 복을 구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복을. 여러분 복을 구하시고 계시죠? 에이, 복이 그냥 구원해 주신 것만 가면 이런 위선 말고 이런 위선적인 신앙이 뭐 이게 바리새인이에요. 이런 게 바리새인이 딴 게 아니야. 그 바리새인이 다른 게 아니야. 아니 진짜 우리의 근본적인 마음이 왜 우리가 하나님 믿습니까? 복 받으려고 믿죠. 또 예수 왜 믿어? 그럼 저한테 보는 당연히 중요한 게 뭐예요? 복 받으려고 믿죠. 구원 받으려고 믿고 이 땅에서도 하나님 주신 은혜와 복을 누리기 위해서 제가 예수를 믿지. 뭐하러 여러분 그게 아니면 뭐하러 예수 믿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저와 여러분 복을 구해야 됩니다. 복을 정말 구하되 열심으로 구하셔야 돼요.
근데 이제 더 중요한 게 남은 거죠. 여러분, 그러니까 항상 우리가 질문을 해야 되는 게 뭐냐면 그 복을 왜 구하냐라는 것입니다. 왜 복을 구하냐? 왜 나한테 복이 있어야 되고 왜 하나님이 나한테 복을 주셔야 되냐? 우리가 만약에 정말 이 밤에 하나님 앞에 이 금요일 밤에 금요 기도회 때 하나님께 내 삶에 복을 주십시오. 다 사실 대부분 그런 기도 제목이잖아요. 그 복을 주십시오라는 그 간절한 기도와 아울러서 여러분 우리가 만약에 이 기도의 자리를 떠났을 때 여러분 그냥 떠난 그 삶의 자리에서 우리 삶으로 하나님 앞에 그렇게 또한 고백해야 돼요. 어떤 고백이냐? 왜 하나님이 나에게 복을 주셔야 하는지. 우리의 삶의 그 증거들이 드러나야 돼요. 그렇지 않습니까? 복을 달라고 그렇게 간절히 구하고 기도하는데 내 삶의 자리에 즉 하나님이 늘 나를 지켜보시고 나와 동행하시는 그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이 나에게 복을 주실 이유가 없다면 여러분 그 기도가 사실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그리고 더 나아가서 그 복이 그게 무슨 복이겠냐고요. 내가 어떤 뭐 사업의 복이든 물질의 복이든 자녀의 복이든 내가 그것을 위해서 구하고 있다면 중요한 게 뭐라고요? 그 주신 복을 위해서 내가 어떻게 사용할 거냐. 복에 합당한 그 자녀의 삶을 내가 살아갈 것인가. 그게 하나님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 싶어도 못 주시는 이유가 되기도 하고 복에 복을 더하시는 이유가 되기도 한다는 것이죠. 제가 아이들 교육 이런 거에 관심이 많아요. 근데 요새 아이들 교육에 관심이 많다는 것은 무슨 사교육 뭐 이런 거에 관심이 많다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하면 아이들이 하나님이 우리 인간에게 주신 그 아이들 특히 그 아이들에게 주신 그 무한한 창조성과 잠재력을 어떻게 하면 아이들을 잘 키워갈 수 있을까? 그게 저한테 굉장히 중요한 옛날부터 관심사였거든요. 그래서 제가 예전에 정말 제 아이들을 홈스쿨링도 생각했었어요. 홈스쿨링. 근데 홈스쿨링은 그거는 아주 이상적인 것 같아요. 그건 너무 힘들고 그건 좀 오히려 안 좋을 것 같고요. 제가 이제 기존에 있는 대한민국에 있는 어떤 공교육 안에 제 아이들을 교육시키고 싶지가 않았어요. 옛날부터 저는 아이를 낳기 전부터 우리 아이들을 낳으면 그때 이제 홈스쿨링을 하든 아니면 어떤 대안학교를 가든 그렇게 하지. 나는 이 대한민국의 이 교육 시스템, 나는 이게 아이들의 어떤 하나님 주신 그런 그 하나님 형상, 하나님의 그 이미지들을 다 사실 죽이는 거다. 많이 죽인다. 그래서 하나님은 참 너무 다 인간 아이들 키울 때 다 그런 생각 한 번씩 하잖아. 우리 애가 천재가 아닌가? 맞대요, 맞아요, 천재가 맞아요. 우리가 다 나중에 이제 점점 평범하게 만들어 버리는 거예요. 시간으로 우리가 인간의 그 기성세대들이 아이들을 평범하게 만들어 버리는 거지. 하나님이 다 인간의 아이들을 하나님이 다 놀라운 창조성으로 주신다니까요. 그래서 고민하다가 제가 이제 발견한 그 학교가 있었어요. 근데 이제 그 학교는 초등학교 고학년 때 갈 수 있고 그래서 그 학교 아이를 빨리 보내고 싶은데 기숙학교예요. 그래서 내려가야 되고. 근데 이제 언제 아이를 보내라는데 정말 이제 그 시간이 벌써 왔고. 그래서 원래 초등학교 고학년 때 보내려고 그랬는데 아이가 뭐 태권도도 하고 여러 가지 뭐 아직 준비가 안 된 것 같아서 중학교 때 작년에 이제 고민을 하고 아이도 이제 처음에는 갈등을 하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거기서 캠프에서 아이도 첫째 아이도 이제 거기서 결정하고 너무 좋다고 그래서 이제 가게 됐어요. 여러 가지 과정 통해서 가게 돼가지고 이제 지난주 이제 처음 등교를 했고요. 근데 이제 주중에 그 기숙사에서 코로나 환자가 나와가지고 이제 하루 일찍 또 귀가해서 하는데 온라인 수업도 아주 잘 하시더라고요. 그 학교가 그 코로나 이전부터 이미 그 온라인 교육에 대한 시스템이 갖춰져 있어서 뭐 그 처음에 재작년에 코로나 터졌을 때 학교도 난리 났잖아요. 처음 다 해보니까 근데 이미 준비가 돼 있어가지고 세팅이 돼 있어. 전혀 어려움 없이 온라인 교육을 하셨대요. 그래서 막 여러 교육청에서 막 배우러고 막 그럴 정도로. 그러니까 뭐 아주 잘하더라고요. 그래서 재밌게 또 잘 하더라고요.
온라인 수업도 뭐 6시까지 하는데 아침 9시부터 저녁 6시까지 온라인 줌으로 수업을 하는데 아주 잘 재밌게 뭐 물론 힘들긴 힘들지만 잘 하더라고요. 제가 이제 그 학교가 어떻게 돌아가고 어떻게 정말 기도하는 선생님들 정말 하나님 앞에 아이들을 잘 기르고 헌신하려는 그런 선생님들이 정말 그 학교를 아이들을 잘 이렇게 이끌려 하고 막 그런 것들이 막 보니까 참 너무 감사하고 대단하다. 진짜 대단하다. 부모보다 더 대단하다. 참 그리고 감사하다. 그런 생각을 하면서 제가 이 얘기 드리려고 합니다. 제가 지난주에 무슨 생각했냐면 우리 아이가 진짜 좋은 학교를 갔다. 좋은 학교를 갔다. 좋은 교육을 받겠구나. 근데 그 생각이 있어요. 왜 얘가 좋은 시절을 이렇게 보내야 되는가? 왜 내 아이가 좋은 교육을 받아? 여기서 말하는 좋은 교육은 물론 이제 부모님마다 생각이 다르시겠죠. 좋은 교육이 국영수 잘해가지고 좋은 대학 뭐 이렇게 생각하시면 그게 좋은 교육인데 제가 생각했던 좋은 교육은 이런 좋은 교육이에요. 그래서 너무 좋은 교육을 받고 있다, 너무 좋은 환경에서 공부하고 있다. 근데 중요한 거, 이 아이가 왜 이렇게 좋은 교육을 받아야 돼? 내가 잘 살기 위해서, 내 아이가 잘 살고 잘 먹고 행복하게. 이 시절을 그냥 아름답게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제가 섬뜩했어요. 정신 차려야겠다. 진짜 정신 차려야겠다. 그래서 중간중간 제가 가기 전에도 물론 얘기했지만 중간중간 계속해서 주지시키려고 그래요. 하나님이 너에게 이런 좋은 기회를 주신 거는 너 혼자 잘 먹고 잘 살려고 하는 게 아니라 너 행복하게만, 그게 아니라 너에게 주신 하나님의 그 좋은 것들을 잘 흘려보내고 나누라고 하는 거지. 그래서 이러한 시간들, 이러한 환경들을 주신 거지 절대로 너만을 위해서 이러한 시간이 주어진 게 아니라는 것을 저도 순간 까먹겠더라고요. 그냥 마냥 좋으니까 좋다 이러고 살 것 같은 거예요. 이러고. 그러니까 그럼 무슨 생각만 하겠어요? 그러니까 더 좋은 거, 더 좋은 거, 더 좋은 거, 더 편하고 더 좋은 거, 더 좋은 환경. 물론 뭐 쉽지 않아요. 뭐 그냥 좋은 환경 뭐 간다고 뭐 재정적인 것도 쉽지가 않고 물론 이제 저희가 아이랑 떨어진다는 선택하는 것도 사실 그게 막상 여러분 선택할 때 되니까 그게 쉽지가 않더라고요. 막상 진짜 아유 저 빨리 내보내요. 사춘기 돼가니까 빨리. 그런데 진짜 막상 보내려고 하니까 그게 쉬운 게 아니더라. 그 선택을 하는 게 쉽지가 않아요. 제가 내가 진짜 내 입장이 돼 보니까 어쨌든 일주일 떨어지려고 심지어 여러분 중3이 되면 한 10개월은 또 막 떨어져 있어야 돼요. 아예 한 2주 빼고 중간에 한 2주 방학 빼고. 근데 아이한테 너무 좋겠더라고요. 그거예요. 이 교육을 통해서 어떻게 하면 부모로서 아이에게 잃어버린 하나님의 형상을 찾게 하고 그 아이 안에, 이 영혼 안에 더 중요한 건 그 하나님의 형상을 어떻게 이 땅에서 사용할 것인가,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를, 하나님의 통치를 드러낼 것인가. 이게 진짜 부모로서 저에게 주신 가장 1차적이고 가장 중요한 사명이라는 거예요. 그냥 좋은 거 먹이고 좋은 거 입히고 좋은 데 데려가고 좋은 환경에 애를 놔두고 그게 복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하나님 우리가 복을 구하는데 하나님 늘 우리가 사실 질문하고 계시는 거예요. 너 그 복을 가지고 뭘 할래? 뭘 할래? 뭘 할래? 하나님 우리를 선택하신 그 마음과 그 뜻을 우리가 분명히 알고 또 그렇게 살아가고 반응하는 것이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의 당연한 마땅한 삶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제 어젠가요? 그제군요. 그제
새로운 대통령을 우리가 선택했습니다. 그래서 대신 이 나라를 잘 다스리라고 우리의 주권을 사용했어요. 모든 피조물의 주권을 가지신 그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선택하셨습니다. 분명한 사실입니다. 나는 아니에요. 다 선택하셨어요. 특별한 사람만 부르신 게 아니에요. 우리 모두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선택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우리에게 복을 주시길 원해요. 오늘 말씀처럼 하나님은 복을 주시길 원해요. 그래서 그 복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가 있는 곳 가운데 하나님의 형상이 되길 원하십니다. 우리가 있는 것 가운데 하나님의 형상으로 그곳을 다스리길 원하세요. 그곳을 섬기길 원하세요. 그곳을 변화시키시길 원하신다라는 겁니다. 결론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아시죠? 하나님이 그 매일의 창조 끝에 이 창조를 보시고 이 창조물들을 보시고 어떻게 보셨습니까? 보시기에 참 좋았다. 그렇게 말씀하시죠.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지으신 그 처음의 세계는 세상은요 피조물들은요 하나님 보시기에 너무너무 좋은 아름다운 곳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이 세상을 보시면서 참 좋았다, 참 좋다라고 하시. 참 제가 말하기도 부끄럽네요. 참 좋다라고. 아니 우리가 봐도 참 좋으세요? 속속들이 몰라도 세상이 참 좋다기보다는 아이고 왜 이거는 인간들은 왜 저 모양이고 그렇죠? 왜 세상은 이렇게 돌아가고 늘 그렇잖아요, 그렇죠? 근데 여러분 그 가운데 하나님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의 자녀를 부르셨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저와 여러분들을 선택하셨습니다. 저와 여러분을 마치 우리가 대통령으로 선택한 것처럼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왕으로 선택하셨다고요. 이게 우리의 자아상이 돼야 돼요, 여러분. 여러분 종이 아닙니다. 여러분 섬긴다고 해서 여러분 종처럼 살라라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왕으로 섬기는 거예요, 왕이잖아요. 얼마나 대단한 신분입니까? 얼마나 놀라운 은혜입니까?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 그렇게 귀하게 아름답게 지음받고 부름받은 선택받은 저와 여러분들이 여러분 어디에서 가든지 하나님의 형상대로 하나님의 형상을 드러내는 하나님의 다스림과 그 섬김을 드러낼 수 있는 복의 통로가 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의 기도가 그 잃어버린 하나님의 형상을 되찾는 기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정말 복을 구하시고요. 복을 많이 흘려 보내시는 저와 여러분 우리 하늘복교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